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했는데요. 목사님 내일 오전 예배까지 하시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또 이 자리에 섰는데 20년을 넘게 섰는데도 지금도 떨립니다. 이렇게 앞에 서면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제가 세상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떨리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는 67년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또 디모데 전서는 64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이고 또 할머니는 로이스고, 이렇게 애할머니 신앙, 어머니 신앙 잘 받았었는데 때마침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다 개종하고 그리스도의 교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는 그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목사님. 그래서 우리 그 바울 사도가 지금 특별히 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라,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우리가 좀 아까 찬송 불렀듯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군인은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마귀들하고 제하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되 정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시냇가에, 물가에 심기운 그 나무들을 보면은요, 버드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물가에 있잖아요. 늘 푸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늘 푸르게 이렇게 잎사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떤 그 역경이 와도 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혹시 본문 띄워주나요? 본문 한번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우리 인류의 그 조상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관계, 죽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죽은 영이 죽어 있으면은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어떤 제가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옥 형벌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끝도 없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보면은 그 뜨거운 그 후라이팬 위에서 이렇게 펄펄 그 콩이 튀듯이 그런 뜨거운데 우리가 발바닥으로 걸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만 그렇지 실제 우리가 불구덩이 들어가서 그런 지경을 당한다고 그러면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찾아보면 많죠. 엄청 많습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 참 성경 전체가 다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싸울 일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을 말씀하는 겁니다. 싸울 일이 대상이 많습니다. 죄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사탄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하고도 싸워야 되고 참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받고 늘 그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처럼 화분에 우리가 물 일주일만 안 줘도 죽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늘 그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화분에 물을 안 준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은혜 생활을 못하고 보통 보면은 주일날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연보하고 설교 말씀 듣고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직분자를 하더라도 자기 그 맡은 부서에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했다고 그러면은 또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제목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정병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여기서 본문에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늘 보시면은 강조할 그 낱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강하고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2절에 보시면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있고 3절에 보시면은 고난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4절에 보시면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있고요. 또 5절에 보시면은 법대로 또 6절에 보시면은 곡식을 먼저 받는다. 7절에 보시면은 총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리스도의 정병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정병이라고 특별히 군인보다 정병이라고 그러는군요. 좀 특별한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군인들하고는 좀 틀리게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병이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강해야 되는 겁니다. 군인이 되려면은 보통 20살 남짓해서 군대를 가잖아요. 20살 남짓 때가 제일 사람 그 인생 중에서 제일 강건할 때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요새 그 전쟁을 치르는 중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자기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스라엘로 전쟁하러 가고
또 여자들도 전쟁하러 가고, 이분들은요 몸이 건강해서 군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 정신적으로 강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군인이 되려면은 강건해야 되잖아요. 군인 정신으로 우리가 군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정병은 신앙적으로 강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강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늘 무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은 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면은 오늘 주일을 잘 보낸 걸로 우리가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교역자 산기도 하는데 그 외부 강사가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배가 구약 시대에 제사와 같지 않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은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알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 시대의 지성소에서 염소 피를 뿌리고 그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대신해서 우리가 속죄받는 그런 제사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송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또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은 얼굴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리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는 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모여놓고 그런 말씀 하시는데 반론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맞는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그 정병이 되는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둘째는 충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충성해야 된다.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나 집사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 기도원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이렇게 다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또 아니면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 후계자들을 좀 많이 키워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오래전에 몇십 년부터 이렇게 다 들었잖아요. 들었으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한테도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새신자한테도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르칠 수 없는 능력이 되면 이 앞에 서지도 못하겠고, 제가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감히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잖아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르칠까? 그 다니엘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그 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년이라고 그러면 한 15살에서 뭐 20살 미만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부모님들이 정말로 진실된 믿음으로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잖아요.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정병은 그렇게 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 경우에 도달을 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써야 할 때 우리가 믿음을 피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갔을 때에는 우리 몸은 편하겠지만은 정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2장 그 2절에 보시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이 넘었어도 그 진리의 말씀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3일 만에, 언제 부활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이 넘었어도 지금까지도 잘 전달이 되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 말씀이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끝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다음에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이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늘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자꾸 지금 흐려지잖아요. 타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좀 우리가 양보하면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세 번째로는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군대 갈 때, 자녀들, 아들들 군대 갈 때 그 연무대 가서 막 울잖아요. 왜 울지요? 가서 고생할까 봐, 고생하는 거 생각하니까 거기 참 가면은 우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엄마들은 잘 몰라요. 고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근데도 말만 듣고선도 거기서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은 그저 우는 겁니다. 그 처음에 이렇게 신병으로 입대할 때 가면은 운동장에서 모였을 때는 다 좋은 말 해주고 좋게 친절하게 존댓말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을 인솔해가지고 골목으로 싹 돌아가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입에서 반말이 나오고 또 욕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군대 가면은 새벽 6시에 기상하고 10시에는 자야 돼요. 또 새벽에 간간히 일어나서 남들 잘 때 나가서 또 보초를 서야 돼요. 군대를 가보면은요, 철조망이 쫙 쳐져 있잖아요. 난 철조망이 그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는다고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군인으로 간 사람들이 고난을 그때부터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성경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고난받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안 믿는 집에 결혼하면, 시집 가면은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아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명절날 시집에 가면은 제사 음식을 만들 때 안 믿는 집에 시집 가면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요새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갈 수도 없었어요. 또 내가 우리 손주한테 지난 주일날 점심 때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밥을 먹었는데 내가 어떡하나 봤더니 젓가락을 딱 들고 국수를 드는데 그냥 입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기도 안 하니?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너 학교에서 기도해 안 해? 그랬더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대요. 왜 안 할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어른들이 교회 오는데 성경책을, 옛날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가방을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경책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 꽂혀 있잖아요. 이거 뒤에 이렇게 하면 잘 보이니까 사실은 성경책이 없어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회를 가는데 이웃 사람이 어디 가요? 그러면 저기. 어디 가는데 또 물어보면 저기 간다니까. 교회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놀러도 못 가잖아요. 결혼식에도 못 가잖아요. 형제가 결혼을 해도 결혼식에 못 가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면 편하죠, 서로가. 근데 마음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1장에 보시면은요, 나 좀 만나러 와라 하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좀 나를 보러 와라. 내가 너를 생각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나 좀 보러 왔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다른 거 없어요. 누구 사람을 때려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로마 시대예요. 로마에 65년도 정도에 큰 불이 났어요. 네로 황제가 있을 때에 굉장히 큰 불이 시내에 퍼져가지고 아주 대화재라고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많은 욕을 먹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자기를 그 죄를 모면하려고, 그 흉보는 것을 모면하려고,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12사도도 그때쯤 다 순교당했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의 그 4장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은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으니 이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 내가 이제 받을 것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소망을 갖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고난도 각오하고, 바울 사도가 1장에도 그랬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에베소서 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일서, 우리 고목사님한테 배운 말씀 중에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도 우리 안에 거한다 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그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겁날 게 없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약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두고 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권세를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이거 우리가 정말 이론적으로는 수없이 되뇌어도 실감하지 못해도 정말로 이거 깊이 생각해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은혜입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모집한 자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군인 갔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요. 군대에 있는데 어떤 편으로 연락이 왔어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내가 돈을 안 받고 군인에 왔어요. 이거 위에다가 잠깐 얘기하고 나 집에 좀 잠깐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나 돈 좀 받아야 할 거 있는데 돈 좀 받으러 가면 안 될까요? 자기 사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대는 애출이나 휴가나 제대 후에나 자기 사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중간에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 갖고 주의 일을 봉사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 사생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아침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병은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보를 할 때에도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가지고 연보를 한다든지 내가 볼 일을 다 보고 남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든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통 보면은 자녀들한테 교육을 그렇게 하잖아요. 월급을 받으면은 먼저 11조를 하고 먼저 저금을 하고 그러고 나머지를 잘 조정을 해서 생활비를 쓰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가지고 11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남는 거 갖고 저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일도 세상 문제도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따로가 있는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걸 제가 외웠었는데 갑자기 또 외우려니까 안 외워져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좋잖아요, 기분이.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은 새벽 예배 안 나가면은 하루 종일 마음이 찝찝하고 수요일 날 안 나가면은 또 죄 진 것 같고 주일 날 안 나가면은 큰 죄를 진 것 같고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외국에 여행을 가더라도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까지는 와야 되는데 보통 유럽이나 이렇게 먼 데 가면은 주일을 건너갑니다. 믿음이 좋을 때에는 그래도 그걸 이겼어요. 월요일 날 새벽같이 가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12시 전에 들어와서 주일 날 교회에 올 수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 후세대들을 보면은 그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있긴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찝찝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찝찝해는 하실 것 같아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이런 그 마음은 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손자들한테 내가 새벽 예배 너 안 나와서 마음이 찝찝하니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들들한테도 내가 새벽 예배 안 나오면은 하나님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점점 그런다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 영화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또 10년 후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려져요. 큰 교회, 우리 교단 교회 중에서요. 어른이 한 300명, 400명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15명 나온대요. 그러면은 그 젊은 그 부모들이 없지 않을 텐데 왜 그 주일학교 학생이 전에는 한 300명 됐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잘 아는 교회인데 주일학교 학생이 한 300명 됐었어요. 근데 지금 15명이래요. 청년부는 없어졌어요. 학생부도 뭐 한 10명 정도 나온대요.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 그 인원은 다 존재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두 번째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계대가 신앙의 계대가 언젠가는 끊어질까 봐 참 걱정이 돼요. 이게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10년, 20년, 100년 후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라 그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디모데한테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라 그 디모데 전서 쓸 때만 해도요. 이 디모데한테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거든요.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라 그럽니다. 이 디모데가 몸이 좀 약해요. 몸이 약해서 병이 들어갔고 신앙심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1장에 보시면은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1장에 보시면은요.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했는데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불일듯하게 하노니. 우리가 그 옛날 그 집을 보면, 옛날 그 아궁이를 보면은 한참 있다 보면 불이 꺼질랑 말랑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풍루라는 게 있어갖고 풍루를 이렇게 막 돌리면은 불이 꺼졌던 불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잠잠하고 잠자는 그런 신앙이었고 좀 넘어진 신앙이었고 낙심한 신앙이었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내면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다시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제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 전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듣던 저한테 듣던 불일듯 일어나라 그러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옛날에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런 경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진 다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처음 사랑 하면 맞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때는 정말로 믿음이 좋았지. 믿음 생활 잘했지. 주일날 아무리 늦게까지 봉사해도 월요일날 거뜬했지. 이런 그 맛을 볼 때는요, 처음 사랑이거든요. 내일 죽어도 나는 감사해. 왜냐하면 천국에 가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요, 정말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게 처음 사랑인데 지금 그런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풍로 갖다 놓고 이렇게 좀 불어야 돼. 그래갖고 불이 좀 확 일어나게. 그러면은 꺼지던 불도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려고 그러면은 첫째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고, 둘째는 충성해야 되고, 셋째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넷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다섯째는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이게 그리스도의 정병의 자격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요, 그 5절에 보시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올림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운동 경기 할 때 보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 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1년 내내. 1년에 안 되면 2년 내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1등을 해요. 1등을 하면 우리가 상을 받잖아요. 옛날에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처음에 할 때 면류관 이렇게 받고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등을 했는데 좀 반칙을 했어요.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10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9바퀴 반만 돌고 끝냈어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관을 주나요? 안 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몇십 년 동안 다 하셨죠? 몇십 년 동안 하시면서 성경대로 하셨나요? 성경이 어긋났나요? 우리가 말씀을 늘 배울 때마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또 교회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성경대로 하는 교회, 말씀대로 하는 교회. 우리 영화교회만 해도 지금 내년 1월 14일이면은 40년 되는 겁니다. 40년. 만 40년 되는 내년이거든요. 84년도 1월 15일 날 우리가 그 개척을 여기 입당 예배를 했으니까 만 40년 되는 날입니다. 40년 동안을 성경대로 하는 교회, 보수적인 교회, 이렇게 우리가 애치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성경에 좀 틀려도
지난번에 상영회 할 때 제가 박수 한번 치자고, 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제가 박수 한번 치자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처음이에요, 제가. 그때 처음 저 박수 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때 그 사경이 하는데 준비해 주신 그 손길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가 그분들한테 박수 치자고 한 건데, 고 목사님이 앉아 계시다가 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말할 때 그 말을 들어갖고 다행이지, 좀 믿음이 없는 분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 그 믿음 없는 분 시험 들잖아요. 근데 오늘 그 교역자들 산기도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한테 영광이 돼야 되지, 사람한테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로 새신자 오면은 환영의 박수하고, 또 어떤 그 찬양을, 특별 찬양을 같은 거 하고 나면 끝날 때 박수 치고,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한테 영광이 돼야 되지, 사람한테 영광이 가면은 그만큼 그 공로가 뺏기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불로 심판하실 때 남으면은 상을 받고, 불에 타서 다 없어지면은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에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고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이거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요, 봉사 하루 종일 아침에 9시에 나와서 밤 6시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간들, 그거 성경대로 안 하면은요, 그냥 그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가 열심히 그 주를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꿈치에 앞에 앉아가지고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 마르다를 좀 시켜서 나 일하는데 좀 도와주게 하라고. 주님 뭐라고 그랬나요?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놔두라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요, 그리스도의 정병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만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잘 지켜왔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삽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잘 못한 게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법대로 하려고, 성경대로 하려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하지 마라, 해라. 613가지 된다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213가지, 365가지에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날마다 그 신령한 음식 만나도 주시고, 또 가끔 가다가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도 주시고, 40년 동안을 광야 땅을 지나갔어도 신발이 해이지 아니하고 옷이 해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늘 배우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서 마지막 날에,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읽을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우리한테도 면류관을 준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제가 말씀을 다 자세하게 또 은혜롭게 전하지는 못했지만은 몇 가지는 좀 기억해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정병에 드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한 날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늘 믿음으로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서 그리스도의 정병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